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서남북 이 땅을 돌아다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정착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계속 살아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가운데 맛보고 나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머무르게 되었던 그 땅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이 사라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먼저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가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죽은 나이를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해 볼 때 나이를 기록해 주었고 바로 이 나이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끝이 아름다운 죽음,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27세를 살았던 사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10살 차이 나는 사라는 그때 65세 정도 되었습니다. 6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속자를 이어주지 못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언제 자식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게 되는 그 모습,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이 한 달 이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과 비참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가정에서 늘 그리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수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사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게 바로 자기의 소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구나, 그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날 때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가면 내가 이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자식을 안고 떳떳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려면 빨리 해줘야 내가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인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려보지만 10년이 지나도 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만 그 말씀이 나를 통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실망감이 생기고 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애굽에서 여종으로 얻은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해줍니다. 그 자녀가 자라나고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기뻐하고 이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이어주기는 했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는, 왜 저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이 하갈에게는 아들이 딱 바로 태어나는데 왜 말씀을 따라온 저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망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끄덕끄덕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드디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시는 분 같아요. 그런 사라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서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웃긴다라고 했듯이 동일하게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참 웃기십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몸을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은 그 밤 함께 동침을 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말씀을 창세기를 예전 한 7년 전에 볼 때에도 이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75세, 65세 때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될 때,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얻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했을 것인데 그 모든 가능성이 있을 그 순간에도 되지 않던 일이, 이제는 내 몸의 상태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다시 동침해 간다는 믿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몸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라가 90세 때였죠. 그렇게 9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난 모습,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돌아보면 나는 비참한 여인이요,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여인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내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이 웃을 때마다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사라의 삶 속에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고백되어지는 말들마다 어땠을까요? 사라가 이삭을 놓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안 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이삭 하나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해주실 수 있어, 그 말 하지 않았을까요? 삶 속에서 주변에 하인들이 그러했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희들 아무것도 없잖아, 땅 한 평 없잖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라의 마음속에 그럴까요? 너희들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줄 거 나는 믿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세월, 90세에서 127세까지 살았으니 37년간의 삶을
우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우성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나아갔지만 나에게는 안 해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처참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아골 골짜기 같은 그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는 모습도 있었지만 끝까지 아브라함 옆에 붙어서 아브라함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또한 아브라함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한 대로 저는 나의 오빠입니다 소격하면서까지 그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갔을 때에 그 끝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십니다. 그 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우리의 끝이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우려면 자꾸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 믿음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지금 이랬는데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게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과거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은 쇠해가는 것 같지만 미래를 소망하며 내가 나아가겠다 다짐을 할 때에 우리의 끝은 점점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 마지막 사라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애를 가질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시라고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몸이 단산한 것,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끝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처럼 절망의 순간들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저 밑바닥 깊은 곳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삶 속에 놓아두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꼽힐 수 있어 과거를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의 소망을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 사라가 127세 믿음 안에서 죽은 가장 귀한 복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헤어짐에 대하여서 슬퍼하였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 들어가서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것, 이거는 진짜 울면서 가슴을 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삶을 곰곰이 되돌아볼 때에 야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 갔잖아. 그렇게 슬퍼하지 마. 종종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만날 거지만 우리가 함께 옆에서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그 허전함, 이제 그 함께할 수 없는 그 아픔들, 그건 어찌할 수 없잖아. 슬프고 가슴 아픈 거죠.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인 그 한계, 그 안에서 크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
함께 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에 위로해 준다고 야 힘들어하지 마, 아파하지 마, 좀 아파 죽겠는데, 그럴 때면 그것을 아파하지 마가 아니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더불어 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아팠는지, 그 허무한 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도요, 하나님 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왜 하면서 계속 그 허전한 자리를 아파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더 후퇴하고 퇴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파 울면서 애통했지만 그 애통하는 자리를 나와서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미래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또 일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장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인데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파십시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를 따지자면요 137세,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거류 및 나그네로 떠돌다가 땅 한 평 소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막 거점을 만들어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들려고 힘써 볼 수도 있었을 것인데 땅 한 평 없는 거. 그러면 사라가 죽었을 때 지금까지 137세가 되도록 땅 한 평 못 얻었다는 얘기는 안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팔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방인이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 속으로 흡수되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안 팔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야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을 하려고 해도 내가 무덤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없구나,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기회를 보면서 블레셋 땅에서도 인정받고 우물도 파고 우물에 대한 확정도 받고 그랬는데 여전히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매장자 하나 구할 수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낙심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끝났구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의 필요를 따라서 나아가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헷족 속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내 아내 사라가 지금 죽었는데 나는 매장할 땅 하나, 매장할 무덤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 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 매장할 무덤 그거 좀 나에게 좀 팔아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땅 한 평 팔려고 하지 않고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까지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매장할 무덤 하나 준비하지 못했다가 큰일 났다.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사라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하고 당장 사라가 죽었을 때조차도 뭐 하나 준비된 게 없었는데 그때 나아가서 지금까지 안 되던 거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여보시오 들어보시오,
즉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이니까 매장할 무덤 좀 파시오. 그랬더니 뚝 하는 말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팔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만 그 필요한 그 현실 속에서 나아가서 매장지를 좀 주시오 라고 할 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얻을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미래에 뭐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미래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일할 수 있죠. 야, 너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삭도 태어났겠다. 땅 한 평 미리 마련해서 매장지 무덤을 좀 만들어 놔야지. 빨리 땅 좀 찾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땅 좀 주세요. 안 되니까 애가 타고 또 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전처럼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도 가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약속하신 믿음의 자리에 탁 서가지고 사라의 죽음을 맞이해서 야, 주십시오. 팔아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그 이유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매장할 소유지를 팔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왔던 삶의 하루하루 살아왔던 삶의 흔적 때문에 매장지를 그때가 되어서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 될 거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미래가 과연 된다,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마음속에 계속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면 그 삶의 흔적들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딱 한 가지잖아요. 아브라함,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 말씀대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당신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속상하신 일 참 많으시죠. 자녀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주변에 나와 함께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한 사람들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회가 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땅을 팔아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 쌓여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땅을 팔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도 탁월한 지도자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무료로 우리가 주겠습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을 제가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 선택만 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무덤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덤은요, 유대 땅은 저런 무덤입니다. 동굴 같은데 동굴을 파서 그 속에 무덤을 만들고 시체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돌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또 저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밭이 또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언제나 조상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이 좋은
굴이 어디 있을까 보다가 자기에게 적당한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막벨라 굴을 좀 팔아달라. 그랬더니 그 소유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유,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냥 주지요. 그 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밭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죠. 야,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렇게 준다 하니까 고맙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하고 얼른 가져와야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당신들 그 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당한 충분한 대가를 드릴 테니까 제발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요즘 시가로 따지면 400세겔인데 그래도 어떻게 제가 돈 받겠어요.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도 아브라함은 압니다. 대가를 주겠으니 정상적으로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400세겔을 주고 그 많은 사람,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성문의 지도자들이 쫙 모여 있는 가운데서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은 아브라함이 합당한 대가를 주고 소유한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하고 확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왜요? 그냥 받았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훌륭했지만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좀 정신이 좀 뭔가 정상치 않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너희들 그냥 있었으니 나가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지역 사람 친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림도 없다 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주고 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 소유지입니다 확정을 딱 박아버리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나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땅은 나의 조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소유하는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생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영생 부활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한 희생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 영생이 있음을 저 사람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것들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약속을 증거하고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